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5장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파송되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우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지 말라라며 지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요,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땅을 대표하는 마치 그 대명사와 같은 곳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지역으로 하신 예수님께 한 특별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옛날 가나안 토착민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방 지역에 가신 예수님께 이방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이 찾아오겠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와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이 만남이 사실 쉬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가나안 토착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며 나갈 때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남아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토착민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전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토착민인 이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실패를 만들어준 원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가나안 토착민인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혐오하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토착민인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싫어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습니까? 말만 걸면 무시하고 지나가고 인사해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혐오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죽일 듯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좋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가나안 토착민이었던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토착민 출신인 이방인들은 서로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그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시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은커녕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존재들이 내 필요, 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래도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이 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원수와 같은 유대인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두 민족의 관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싫어할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요청하면 거절당할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미워하는 존재에게, 그런 싫은 존재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자신의 입장,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문제가 있었고 이 여인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당시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다 감안하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그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배경적인 것들을 감안하고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당시에 지위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다가와서 정면에서 마주보며 정중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나온 대로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요, 그냥 제가 여기서 저 뒤에 문을 향해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한 번 지르고 마는 이런 소리 지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한 번만 크게 외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게 될 때까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러한 모습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던 그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봐줄 때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아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소리를 지를 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왔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소리 지르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의 소리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비유를 보면 이 과부가 끈질기게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 여인이 계속해서 악을 지르면서 외치니까 제자들이 마지못해 혹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신경이 쓰였는지 그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니까요. 예수님 저 여인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죠? 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인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외치며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이 지금까지 간절히 외쳤고 제자들도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완곡하게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방인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철저히 그녀를 외면하고 무시했고 이제는 직접 말하면서 제자들을 통해 거절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한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요. 예수님한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그렇게 악을 질렀는데 그렇게 간절히 외쳤는데 어떻게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냐고 어떻게 대답도 안 해줄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냉대하냐고 예수님이란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마디의 원망이나 한마디의 분노나 한마디의 억울함도 없이 여전히 예수님께 와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이 여인은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리 서서 쳐다보면서 외쳤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높고 더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더 간절해졌고요.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정도로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법도 합니다. 사실 저 여인이 요구하는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요구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소원은 다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간절하고도 간절한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며 주님을 부르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앞에 가서 원수 같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말하며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그냥 거절했는데요. 당신은 은혜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정도로 거절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여인에게 직접 말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사람한테 개라고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남을 개라고 표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개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을 낮출 만큼 낮췄고 포기할 만큼 포기했고 간절하게 나아갔는데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딸을 살리려고 간청한 그녀를 예수님은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사람을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차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개처럼 낮게 만들어버린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은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는 아주 인격이 바닥인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자 그 예수님의 말에 그래요, 제가 개입니다 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개로서 구합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스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부스러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좀 귀한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귀금속을 가공하는 이 공장 같은 데 가면요, 먼지 구멍마다 망사를 씌워놔가지고 먼지 한 톨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들 가운데 금가루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스러기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 가까운데 귀한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실 때 봉투에 있는 부스러기 버리십니까? 넣으시죠. 네. 여러분 요플레, 이 파는 요플레 따서 먹을 때요, 뚜껑에 묻어있는 요플레 버리십니까? 만약에 라면에 있는 부스러기를 버리신다거나 요플레 뚜껑에 있는 그 요플레를 버리시는 분은 부자십니다. 네. 이런 우리 삶에서도 귀한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어떻게든 그걸 해내야만 하는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스러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은요, 다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빵 먹다가 빵가루 떨어지면 그거 다 주워 먹는 분 있습니까? 과자 먹다가 과자 땅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는 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순간, 그리고 부스러기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 우리에게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스러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무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하찮은 부스러기라도 제발 좀 달라라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부스러기인데 나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떡도 안 주셔도 되고 빵도 안 주셔도 되고 과일도 안 주셔도 되고 고기도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부스러기라도 제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녀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말이 그녀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가나안 여인을 끝을 향해서 몰아가셨습니다. 처음엔 무시하셨고요, 다음엔 거절하셨고요, 그 다음엔 모욕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끝까지 몰아가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도 맞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만 하면 좋겠다고 구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야 예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소원을 듣기 전에 뭘 하시냐면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몰아가셨고, 결국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이겨낸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으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라고 모욕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귀한 순간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한 그 여인에게 유대인들도 얻지 못한 큰 은혜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간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이 결국 이런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참 많이 또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 돼. 그래, 저렇게 간절해야지. 그래서 이걸 지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도인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간절해야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저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게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가나안 여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두 번 소리 지르다가 안 들어주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거절당하면 미련 없이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면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해 봤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해 봤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 깨닫기는 또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엎드려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불렀을 때 부르지 않아도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목회자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 기도를 내가 몇십 년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인 것 마냥, 믿음 없는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아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겪은 모든 모욕과 아픔과 괴로움을 모든 이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날이 거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역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들,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었음에도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견뎌내서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